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계시는 시간들이 많으시죠? 근데 집에 있다 보니까 우울한 분들도 있고, 또 요즘에 신문에 보니까 가정폭력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또 선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속에 죄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죄를 이기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이 죄를 이기고 살려면 항상 거룩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에 하나님을 꿈꾸고 또 꾸준히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 가꾸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확정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는 그런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시편 119편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을 살려면 죄와 싸워 이기고 살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때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게 하리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삼가 행할지이다 라고 시편 119편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처음부터 죄가 우리 마음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환경에 따라 살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프로이드의 심리학이 전 세계를 휩쓸었을 때에는 프로이드의 심리학에 의하면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에 어떻게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된다라는 것. 그런데 빅터 프랭클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히게 된 적이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서 삶을 살아나가는데 그때 정말 힘들었죠. 어려웠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죽고 자신의 형제들이 죽고 자신의 친구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프로이드의 심리학에 의하면 그의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그는 비참해야 되고 죽고 싶어야 되고 괴로워야 됩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는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했습니다. 어느 날 아름다운 노을을 보자 그의 마음에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들을 보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 나치가 나를 감옥에 가둘 수는 있어도 내 마음을 가둘 수는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이론이 있는데 그것이 로고테라피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환경이 있지만 그 환경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두 마리의 혹은 두 종류의 늑대가 살고 있다고 하죠. 한 늑대는 나쁜 늑대, 악한 늑대요. 또 한 늑대는 선한 늑대, 좋은 늑대라고 합니다. 자, 그럼 두 마리의 늑대 가운데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선한 늑대가 이길까요? 악한 늑대가 이길까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어떤 늑대에 관심을 가졌느냐, 기울이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내가 선한 늑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선한 늑대에 대해서 더 애정을 기울이면 내 속에는 선한 늑대가 더 힘이 세질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늑대는 조용해질 것입니다. 악한 늑대는 죽지 않아요. 우리의 몸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못살게 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악한 늑대와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기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흔들리지 말고 깨어 기도하고 또 무절제한 생활에서 멀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악한 생각이 절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승리자가 되도록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을르지 아니하고 라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게으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선한 일을 애쓰고 선한 일을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도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 환난 중에도 참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은 인내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 참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죠.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본성 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회한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깨어지고 부서지고 잘게 쪼개어진 어떤 물건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제 통회인데요. 이것은 자신이 결국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나는 무가치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소생시키셔요. 소생시키신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부활시킨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회하는 자의 마음, 겸손한 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를 취업시키시고 또 그를 인커리지 시키시고 그를 리뉴 새롭게 합니다. 인커리지 격려해 주시죠. 일어나 이길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인내를 주시고 그러한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악을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은 신령한 일들의 미덕과 장점으로 마음을 무장해야 돼요. 다섯 번째로는 신령한 일들에 대한 미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장점으로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무장해야 됩니다. 시편 3절 말씀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그럽니다. 거룩한 옷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죠.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 그리스도인이죠. 그런 자가 되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